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준비하신 PPT 바로 띄워주시면 PPT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교회를 학교로, 학교를 교회로 잇다. 학교 기도부 시운동은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부흥의 계절이 옵니다.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흥의 계절을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2장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는 멀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어른들은 많지만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이 약해지면 희생과 헌신의 가치도 흐려집니다. 신앙은 있지만 도전은 없는 세대, 일상은 있지만 선교적 삶은 사라진 세대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마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넘쳐나고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교회 교육부서에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갈망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기도가 성취되고 학개 2장 9절의 세상에 실현되는 그 날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일들을 하긴 했지만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은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르쳤던 아이들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기저귀를 떼고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부 올라온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나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과 가장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들, 아이들의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주제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양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에 그것이 펼쳐지고 있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 이상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오랜 시간 가르쳤던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짧은 한 번의 설교 가운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게 또는 가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 대상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노래하는 행위가 영광 돌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얼굴에 전혀 감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탄스러운 한 장의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고요. 아이고, 자, 우리 형제님들만을 위할 수가 없어서 또 자매님들을 위해서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한동안 차은우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분이 머리를 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 감탄스러운 그 얼굴을 보실 때 정말 감탄스럽다면 우와라고 한번 감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띄워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그 표정 그대로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시작. 우리가 언제 영광을 받게 되냐면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통해 영광 받기도 합니다. 영상에 보시면 까만 옷이 전데요, 좀 치지요. 다음 영상 보시면 파란 옷이 저고요, 까만 옷이 프로 선수십니다. 보시면 그렇죠. 아유, 지금 봐도 기분이 좋네요. 사람은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때린 데까지만 보겠습니다. 금방 끝나는 영상, 빨간 글러브가 저예요. 네,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7년 정도 복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몸에서 2년 전에 17kg를 빼고 프로 대회를 나가서 일전을 치르고 승리를 해서 라이센스를 따서 프로 복서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행위가 바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본인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본인이 그 영광을 받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모습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주시겠습니까? 내 앞길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준열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든 분들이 오셔서 간증을 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때마다,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좋은 결과가 나올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일까? 아닌 건 알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교회에서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들은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 갈 때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상, 중, 하 레벨 테스트를 해서 그 받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시선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경험합니다. 때로는 학교에 갔을 때 그렇게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받는 등급이 1이냐 2냐 7이냐 9냐에 따라서 나를 다르게 대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스펙에 따라서 내가 만든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일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었는데, 교회라는 곳에 왔더니 교회라는 곳에서 믿는 하나님 역시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좋은 결과가 나와야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제 안에 그 불편함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한때 기부왕이라 불렸던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20대 중반에 주식을 하셔서 400억을 벌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걸 보니 다 그쯤 버시는 걸로. 그리고 그 중에 4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었고요. 당시에 교회들마다 앞다퉈서 이분을 불러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교회 사역자분들이나 지도자분들이 이분을 교회에 불러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분처럼 너희도 주식해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처럼 너희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라, 성공해라.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누군가를 좀 도우면서 살아라. 그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일종의 롤모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 안에 소식이 들렸는데 이분 구속되셨습니다.
돈을 번 적이 없었던 거죠. 벌었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았다가 법정에서 5년형을 받고 구속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이라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학교 기도부 시운동을 하면서 만났던 주경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7살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쪽 귀는 들리지 않았고요. 한쪽 귀는 그 와우라는 보청기를 심어서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 친구였었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남자아이가 찬 공을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청력을 아예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약간이라도 들리는 세상과 아예 들리지 않는 세상은 천지 차이잖아요.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들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매일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무슨 중학생의 기도를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교회 가서 멍 때리다 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울고 그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면서 매일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5달 동안, 5개월 동안 매주마다 교회를 갔고, 매일마다 간 그 걸음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일종의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5개월이 되었을 때 청력이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좀 더 가깝게 만나게 되었고, 나름 열심히 다른 공부를 해서 인문계 학교를 진학을 했지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인강 들어도 들리지 않잖아요. 수업 들어도 들리지 않잖아요. 엄청 그렇게 안 들리는 친구가 수업을 잘 따라가기 힘들었고, 그러는 가운데 학교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경이가 2학년이 되었을 때 기도장이 되면서 이 기도 모임이 4명에서 40명으로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가서 그 앉아있는 40명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이곳에 왜 온 거야? 뭐 하려고 이곳에 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절반 정도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너희들 여기 왜 오냐? 간식 줘서 왔다는 친구도 있었고, 친구 따라 왔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몇 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기도 모임이 끝날 때 주경이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날 감동이 온 친구들의 몇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 은정이나 아이다, 하나님 오늘 은정이가 기도 모임에 왔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오늘 우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불린 아이들이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위로가 되었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모임에 많은 친구들이 왔고, 이 주경이가 있는 교회에 그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등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떤 질문에 대답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고 생각의 방향이 결정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테니 여러분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주경이는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졸업을 했지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름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한 친구가 졸업을 한 청년이 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결국 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진학을 포기하고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주경이라는 아이의 청소년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경이라는 아이의 청소년 시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사단의 전략은 2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 만들고 성 짓고 벽돌 굽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든 것이었죠. 실제로 이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원망의 내용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져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죠. 2번째 전략이 뭐였냐면 다음 세대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단도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 교회들마다 전설 같은 섬김과 희생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재정을 들였던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교회마다 있습니다. 이 전략도, 이 사단도 보니까 이 부모 세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탁기 삼아 아직은 조금 여물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밀어넣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과 머릿속에, 우리들의 생각과 머릿속에 그 사단의 메시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띄워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든 결과물이 네 가치를 결정할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건데? 예배한다고? 봉사, 섬김, 희생, 나눔, 선교, 미션, 그 부르심, 그 단어들, 그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이 네 삶에 뭘 만들어내는데 너에게 중요한 건 숫자란 말이야. 숫자. 네가 지금 만든 등급이 뭐야? 스펙이 뭐야? 네가 만든 돈의, 모은 돈의 횟수가 얼마냐는 거야. 그게 네 인생을 말해주는 거야. 네가 만드는 결과물이 네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예배할 시간이 어딨고 섬길 시간이 어딨어. 숫자를 만들어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며 메시지를 넣어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조차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 예속되어 살아가야 하고 마이너한 인식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학교라는 현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200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9년 동안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교회 누나였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누나 하다가 자기야 하다가 여보 하다가 요즘에는 애기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저보다 신앙이 좋으시거든요. 교제하던 시절에 저희 사모님이 가슴에 품었던 진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전순결이라고. 저희 사모님이 연애할 때 9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손 잡는 건 허락해 주셨지만 손을 잡았고 꽉지를 끼는 건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고1 때 처음 교회를 다녔고요. 저희 아내도 고1 때 처음 교회를 다녀서 저희는 모태신앙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교회에 딱 첫 예배 드리러 오면 온 성도가 손 뻗어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유아 세례 받는다고 아이가 옵니다. 아이는 막 자고 있는데 목사님 물을 뿌리면 애가 앙 웁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부러움과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빨리 아이를 가지자. 그래서 이른바 12월 12일 제주 신라호텔의 첫날 밤이 우리 아이의 첫날이 되게 하자. 이른바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려고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거죠. 나름 노력을 기울였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산부인과를 갔더니 아실 것 같습니다. 자궁 유착이라고 난자가 배출되지 않는 몸 상태였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날 수술 받는 날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수술을 받고 나면 다시 좀 그 난자가 나오는 길이 열려서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다시 닫힙니다. 아이를 가지시려면 꼭 반드시 이 6개월 안에 아이를 가지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일종의 데드라인이 생긴 거잖아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음란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4달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급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알았는데 남자도 검사 받으러 산부인과를 가야 하더라고요. 혼자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검사를 받고 검사지를 선생님께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자들, 그러니까 아기들이죠. 아기들이라 칭하겠습니다. 이 아기들이 수도 너무 적고 일반인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활동도 하지 않는데 제일 심각한 것은 기형이라는 거예요. 꼬리가 없거나 짜부가 돼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우리 청소년들? 설명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결과를 받고 시험관 아기도 하기가 힘들겠다는 이제 진단을 받고 병원문을 나오는데 진짜 하늘이 노랬습니다. 당시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모태신앙도 아니게 태어나게 하셨으면 저희한테 모태신앙인 아이 한 명 주는 게 하나님께 어려운 일 아니실 텐데 왜 그 일을 안 해주시냐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막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듣고 뭐 이런 게 아닌데 그 새벽에 정말 선명하게 가슴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메시지가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맡은 청소년들이 너의 아이란다.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를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만 보고 살아라는 거야. 기도도 안 되고 당시 멘토셨던 담임 목사님께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날 금요일이었고 저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서 그날 찬양 인도를 하고 저기 뒤에 교육자들 앉아있는 자리에 저는 앉아있고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이어서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 기도회 하면 이제 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평상시에 마찬가지로 10시에 시작한 기도회가 이제 12시쯤 돼서 끝날 때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잔잔한 반주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잔잔한 반주가 흐르고 모두가 이제 거의 기도 끝날 때쯤 돼서 고개를 다 숙이고 있고 이제 목사님도 고개를 숙인 채 이제 대표 기도를 시작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집에 갈 타이밍이다. 그 느낌이 오늘 딱 그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만 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집중되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다 기도를 듣고 받으려고 했던 분들이 빼꼼빼꼼 고개를 들면서 금요 철야 시간에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정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고개를 딱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홍전도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남자로서의 사망 선고를 해버린 거죠. 저는 저 뒤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와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노 이러면서 막 상상을 하는데 막 마음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죠.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집에 가면 자기 집에 있는 아들 딸 청소년들한테 내 몸 이야기를 할 테고 이 아이들이 이번 주 주일날 교회를 딱 날 보자마자 목사님 그거라면서요. 이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여기저기서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거 아시죠? 권사님들 아이고 이거 하면서 계시는 상황 속에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이 시간 우리 홍전도사를 위해서 몸을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제가 그날에 한번 모습을 간단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홍전도사를 고쳐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레와 같은 주여 소리와 함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면 1, 2분쯤 지나면 기도가 내려오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올라간 기도가 내려올 만하면 권사님들이 울어 우니까 기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이 기도가 내려올 만하면 권사님들이 울어 우니까 기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농담하지 않고 5분을 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쪽도 팔리고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교역자라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뒤에 앉아 있는데 그 기도가 점점 길어지는데 여기저기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울면서 장로님
울면서 내가 뭐라고 나 하나를 놓고 막 기도하시니까 저도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고1 때 처음 교회를 다녀서 엄마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 묘차라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 나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니까 저도 눈물이 터지고 저도 울음이 터지고 눈물, 콧물, 침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계속 길어지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도대체 나 하나를 놓고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뭐라고 기도하길래 저렇게 길게 기도하지?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수많은 사람이 떠들고 있어도 내가 그분한테 집중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기도만 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보십시오. 됩니다. 우리의 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 앞쯤에 한 권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앉아 계신 분께 귀를 딱 기울였더니 그 권사님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홍전도사의 정자들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다 여러분들은 웃지만 그날은 웃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다들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이런 소리 아시죠? 훌쩍훌쩍 거리면서 막 기도하고 계시고 잠잠해진 상황이 반주가 흐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또 침묵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다가 고개를 딱 드시더니 나오라는 거야. 아내와 같이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교육자님들이 집에 가실 때 밖에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도저히 그날은 인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같이 좀 이제 그날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저도 쪽은 좀 발리긴 했지만 많은 위로를 받은 밤이었습니다. 서로 그렇게 위로를 받고 부둥켜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PPT 주시겠습니까? 그날이었던 거죠. 아이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아니고요. 네, 이렇게 딱 그날이었어요. 이렇게 태어난 기도의 아이를 한번 사진을 띄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 사지선다는 너무 몰상식하고 삼지선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장의 사진 중에 제 아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 아이를 찾으시면 오늘 설교는 정해진 시간에 끝이 나고 만약에 찾지 못하시는 경우 제 마음의 감동을 따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가 된 걸로 혼자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힌트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아이를 고르셔야 되는데 3명의 사진이 뜰 겁니다. 그 중에 제 아이를 고르시는 일인데 이 아이는 저를 닮았습니다. 어디 내놔도 내 아이인 걸 모두가 아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생겼습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갑니다. 띄워볼 텐데 옆 사람과 상담하고 의논하고 토의하고 논의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1번 2번 3번 외쳐주시면 되고 가장 큰 소리를 오늘의 정답으로 듣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여러분의 설교의 시간이 달려 있습니다. 자, 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띄워볼게요. 짠. 무슨 반응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반응. 자, 2번 후보입니다. 왜 웃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데 3번 후보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더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 청소년들 다 같이 담합한 듯이 2번을 외치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데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하나님이 셋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줄줄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아들로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들들 손 높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들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저기 초등학생 손 들었습니다.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손 든 분들은 저를 따라 크게 외칩니다. 나는 안 들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집에 가서 오늘 밤 부모님께 석고대죄하겠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는데 아이들이 깼습니다. 막내가 주먹으로 때렸어요. 또 사놨더니 깼습니다. 저기다가 쇠 화살을 쐈습니다. 또 사놨더니 또 깼습니다. 쇠구슬을 던졌어요. 또 사놨더니 또 깼습니다. 자기들도 미안하게 그냥 석고대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파트 가면 베란다 창 있잖아요. 이거 어른이 주먹으로 때리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지잖아요. 근데 간혹 교회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나는 여기서 이 베란다 창을 깨본 적이 있다. 손. 저기 뒤에 있으십니다. 오, 뒤로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앞을 보세요. 네, 있으셨습니다. 하루는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집에 갔는데 저거 두 짝이 깨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거 아시죠? 너무 화가 나면 화가 안 납니다. 단지 어떻게가 궁금할 뿐이죠. 아이들을 불러놓고 아이들도 분위기를 알았는지 경직된 모습으로 와서 첫째가 제게 얘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깬 건지. 막내가 어린이집 가방을 저기다 던졌어요.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건 한 개 깨면 그만해야지. 저희 집 둘째 사진입니다. 한결이라고요. 참고로 저희 집 아이들께 자기 얘기하는 거 동의 다 받았습니다. 용돈 주고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둘째 사진인데요. 저 중간에 있는 성경책이 둘째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저 까만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포켓몬 딱지 삐까 아시죠? 그 포켓몬 딱지 저 우상, 부모님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저 우상, 저 디지몬, 디질놈들 저걸 들고 하루는 저 우상을 들고 성경책을 거실 바닥에 둔 채로 이거 까만 이게 그 딱지라 그러면 이 포켓몬 딱지 가지고 성경책을 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위에 물고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 아들이 성경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성경을 막 때리고 있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놈을 혼내려고 와가지고 목덜미는 아니고요. 혼내러 왔는데 이 결이가 제가 온지 모르고 한마디 했습니다. 와, 하나님 진짜 쎄. 안 넘어가.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되죠. 제가 하는 말에 크게 한번 온 힘을 다해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게 뒤집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과 세 번째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BC 586년경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곤충을 신이라 섬길 수 있고 그 음란한 저주스러운 행위를 예배라고 말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며 자기 자녀를 바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이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저 바벨과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만 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분은 이제 너희들에게 저 바벨론을 징계의 칼로 드사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 그대로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예언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다시 받기 위해 다시 너희들의 고국으로 전적인 은혜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70년 만에 그 예언대로 55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고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왔던 인원이 약 5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마주했던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예배할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5만 명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왜 돌아오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짓지도 않았고 자신의 집을 짓지도 않았으며 5만 명이 다 함께 모여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기에 그들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배의 처소를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렇게 성전 지대를 다 놓고 이제 건물만 올리면 되는 상황이 너무나 기뻐서 이 5만 명이 한 자리 광장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합니다. 축제
축제 예배를 하는 거죠.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그 예배를 5만 명이 광장에서 드린 거예요. 이제 건물만 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 예배가 있고부터 15년 동안 예배에 쳐서 성전 짓는 일을 멈춰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15년 뒤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배를 드리는 날 기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한켠에 앉아있던 무리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이끌고 있던 부모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휘황찬란하고 금박이 붙어있는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는데 다시 지어지는 이 다음 세대의 성전을 보니까 과거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과거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꼬꾸라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북을 치며 마을을 돌기만 하여도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배워가던 그 주일학교의 모습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으리라. 과거의 영광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없을 거야. 그 안타까운 마음에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의 방해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들이 성전 건축을 멈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 눈에 이 보잘것없는 성전, 과거의 영광이 떠난 성전 다시 지어서 뭐하냐? 다시 지어서 뭐하냐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내부적인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울었던 이유는 그 시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살아갈 시대의 안타까움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울음은 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지만 다시 지어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지만 다시 지어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가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성교회 철야를 들어오면서 아무 기초 정보가 없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묵상이 됐고 제가 지었던 죄들이 떠올랐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한성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 임재와 영광이 없다면 우리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견디기 힘든 치욕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다면 우린 예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졸기도 하고 무던하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견디며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감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라한 자의 설교를 여러분이 앉아 듣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울었던 것이죠. 그렇게 포기한 채, 자포자기한 채 세상의 어둠 앞에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이라고 말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맺어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이 읽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청소년들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워갈, 이 청년들이 세워갈 한성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 방문했을 때, 매주 교회에 올 때 어른들과 노년층은 많이 있는데 반해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적은 모습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반복적으로 보기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멘트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전국의 신학교 경쟁률 비교한 분포도입니다. 저희 한성교회 속해 있는, 저도 합동층 목사인데요, 신학교를 보면 2023년에 지원한 학생 수가 204명이었습니다. 신학과에. 저 노란 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2024년에 297명이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입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통적인 학과가 갑자기 이렇게 지원자가 뛰는 경우는 없습니다. 갑자기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321명이 지원했습니다. 이게 총신대만의 일이 아니라 장신대, 성결대, 고신대, 감신대 같은 경우는 2배가 뛰었고 성결대 2배가 뛰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학과에 지원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음 세대 가운데, 젊은 10대, 20대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올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1000명의 사역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역자님께서 사역하는 교회에 청소년들의 숫자가 2024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50% 이상이 늘거나 많이 늘었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의 헌신도는 어땠냐고 물었더니 60% 이상이 좋아지거나 많이 좋아졌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이 예배 태도를 물었더니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가 70%를 넘어갔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찬가지로 60% 가까이가 좋아지거나 많이 좋아졌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올 초에 부산에 있는 백스코라는 곳에서 2박 3일 동안 청소년 월드 캠프가 열렸었습니다. 이 캠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크게 열었으니 청소년들이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백스코를 3간을 빌렸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빌린 것이죠. 그곳에 청소년들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과연 몇 명이나 청소년들이 신청을 할까 생각하며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날 이 청소년 월드 캠프에 청소년 8,02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같이 그들과 2박 3일간 행복하고 즐거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8,000명이 모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거의 70명 가까이 인터뷰를 땄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아이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또래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3일간 캠프 속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자기들은 행복했고 저는 죽을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마지막 날 돌아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꼭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권사님들이 외쳤던 그 외침을 이 아이들의 입술에 물리고 싶었습니다. 백문일답 아시지요?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모든 세상이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는 것, 그 백문일답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도 이 전통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에게 과거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리 주시겠습니까? 남북 통일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부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죄사함을 받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이 월드 캠프를 끝나고 큰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청소년들의 신앙의 광장을 만들고 그곳에 결단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드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한번 집회를 열면 부산 지역을 예를 들 때 1000명에서 1500명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엄청 많은 인원이지만 어쨌든 그 정도 인원이 모여서 집회를 하다가 이 월드 캠프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3월 8일에 2,7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30일에 부산 지역에서 또 청소년들 집회를 또 열었는데 저희 1년에 2차례 여니까요. 그 자리에 3,200명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아이들과 함께 하나의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소리 한번 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라고 외쳤어요. 집회를 할 때 그 집회에서 꼭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결단을 시킵니다. 딴 게 아닙니다. 기도 모임을 현재 있는 모임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너희들도 결단해라 서명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현재 부산에는 319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75개 학교에서 2023년 2학기에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조금 줄어서 66개. 그런데 2024년에 저 집회가 열리고 나서 한 달 만에 107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는데 잘 줄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025년 3월 8일 집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전체 31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현재 165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희 기도 모임 한번 홍보해라고 이렇게 부스를 열어주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 심한데요. 너무 춥니다. 대동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임에서 자기 기도 모임을 홍보했던 친구가 이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이준이라는 아이가 모임 홍보하고 나서 8명이던 기도 모임이 그 다음 주에 학교를 갔더니 39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교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께서 너희들 이거 불법이야, 사조직이야, 그만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알아본 결과 아닙니다. 기도 모임을 점심시간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단 공간을 빌리는 문제가 어려울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라고 하니까 또 교감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들께도 이 주의를 주게 됐습니다. 그중에 체육 선생님께서 그 배구 동아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기도 모임 가면 그 3번만 더 가면 너희들 3아웃이다. 배구 동아리에서 퇴출시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그 3명의 기도 모임 참석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런데 동아리란이 공란이 되면
대학을 진학하는 일조차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인도자였던 이준이 교회에 가서 자기 담당 전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전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니 흩어져서 거기서 뭐라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모임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월요 모임, 화요 모임, 수요 모임, 목요 모임, 금요 모임으로 이렇게 1년 반을 모였고 마지막에 끝낼 때 41명이 모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남긴 고백입니다. 인스타에. 우리는 매일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기도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저희가 계정에다가 이런 이제 아이들이 결단했던 영상을 올렸더니 50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댓글을 보면 그런 댓글이에요. 우리 학교 있다. 너희 학교 없지. 메롱메롱.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터뷰를 따서 올리는데요. 뭐 다른 영상들은 2만, 3만 나오다가 갑자기 이 영상이 11만이 터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가 예뻐서 그렇습니다. 또 올렸더니 100만 가까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춘천 지역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춘천 지역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날 강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집회날. 근데 이 친구들이 이날 처음 만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모여서 올해 6월 7일에 모였는데 이틀 뒤 학교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춘천 지역에 현재 중고등학교가 24개가 있는데 그 일주일 만에 19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런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신앙의 광장과 그리고 기도 모임을 세우는 사역이 21개 지역에서 올해 21번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700개가 넘는 기도 모임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부산에서 살다가 남해 온 지 2년 됐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기독교적으로 힘이 없는 지역이 남해여서 여긴 정말 너무 삭막해요. 수업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마리아를 강간해서 예수님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우리가 왜 그런 말을 그런 얘기를 왜? 또 다들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숨기고는 약간 좀 죄책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좀 그리스도에 살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의 딸이 이제 남해로 목사님을 따라 청빙을 받아서 가시면서 학교를 옮기게 됐거든요. 여러분 사실 학교에서 이런 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너무 좋으세요. 근데 이 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그 반 30명 중에 7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 내내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미쳤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강간해서 태어난 사생아를 신이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나가시다가 돌아왔어요. 이 은지 간증이 그래요. 돌아와서 다시 물었대요. 야, 너희들 중에 혹시 아까 내가 했던 말 틀렸다고 생각하면 너가 7명 손 들었잖아. 아까 예수 믿는다고. 그 너희들 중에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시 손 들어봐 라고 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 있던 7명 중에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나가고 난리가 난 거죠. 7명이 모였습니다. 서로 말하는 거예요.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뒤에 울었던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선생님이 우리 생기부 적어주시잖아.
화도 나고 죄책감도 들고 막 울면서 은지가 집에 갔고, 아버지 목사님이 좀 화통하신 분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음날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교무실에 얘기하고 교장 선생님과 독대를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 나서주셔서 그 선생님께서 그 수업 시간에 그 반에서 공개 사과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일이 일단락 됐으면 좋겠지만, 자, 여러분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려보시겠어요? 한 번만 더 들어보시겠어요? 내려보시겠어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7명의 마음속에 그 쉬운 그 손드는 행위조차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얘들 마음에 남은 거예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란 것도 아니었는데 이 7명이 그때부터 학교에 국기개양대에 모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학교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6월 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연합수련회 때 남해 지역에 이 아이들이 모여서 순서를 맡은 건 아니었지만,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밥 먹으면서 우리 이랬다, 그래서 우리 기도 모임 만들었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때 그 수련회 때 청소년들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6개월 동안에 남해 지역의 17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 은지 동생 이름이 선교거든요. 정말 살기 힘든 이름이죠. 이 선교가 초등학생인데 자기도 누나처럼 기도 모임 만들겠다고 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초등학교에. 그래서 20명이 함께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보며 걱정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 세대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당당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말하는 자리에서부터 영원 생명 구원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기도 모임이 잘 되는 곳에서는 대부분 학교에서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 전도 축제를 열면 위클래스 음악실이 오는데 100명, 150명 찾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간증합니다. 자신들의 용돈을 모아 간식을 줍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성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동일한 역사로, 아니면 지금도 일어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나아갑시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멘.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손 앞에 들고 예루살렘아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겹에 그가 구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가 구름으로 예비하십니다. 그가 구름 앞에 정심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믿음을 다하여 세상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겹에 시작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야 시도합니다. 믿어야 도전합니다. 믿어야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을 달라고 주여 외쳐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